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저거 이렇게 좀 저기 뒤에 프로젝트 이렇게 오케이. 자, 읽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라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넘겨줘요. 자, 성경의 역사는요. 그러니까 시간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인간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딱 범죄하고 선악과 딱 따먹고 나서부터는 1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이 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이 지났어요. 뭐 굳이 막 2018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한 2,000년쯤 지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 즉 우리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따지는 사람이 있죠.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성기상 원래 몇 년이요? 아, 이거 말고 지구의 역사. 아, 넘어요. 자, 알았어. 넘겨. 아, 이거 말고 이 전에 거. 자, 뭐라고? 지구의 역사는? 그렇지 막 뭐 옛날 뭐 고생대 전이 뭐지? 성캄브리아 때가 몇 년이에요? 다 모르지 뭐. 아주 오래 지나서. 자, 저기 혹시나 해서 그런데 그 수능 때 선택 그 하잖아요. 수리2에서 지구과학 선택한 그거 없나? 여러분들은 있었어요? 수리2에서 선택 있었어요? 진정호 넌 있었냐? 사탐에서 선택하고 과탐에서 선택하고 어디 때까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거 있어? 나는 그때 생물2 선택했는데. 생물2 왜? 기상이 너 뭐 선택했냐? 생투? 너도 생물이야? 생물이 난 쉬웠는데. 난 쉬웠다고.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야. 자, 6,000년 지났어.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우리가 BC, AD 나누잖아요. 그리고 요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 너는 누구예요? 넌 누구냐? 넌 뱀이죠. 뱀은 뭐예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다라는 예언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딱 이거 선악과 따먹고 바로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이건 거의 막 인류의 역사 시작할 때부터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근데 이사야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때 한번 또 딱 찍고 넘어가요. 여자가 애를 낳을 건데 남편이 없는 여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여자가 낳는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얘기해라. 자, 그때 모세로부터 이사야 때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자, 또 넘겨주세요. 자,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다, 이거예요. 자, 아담 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고 이사야 때 한번 더 찍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마태복음 1장에 딱 왔는데 그때 이제 그 예언이 징조가 누구냐? 그 처녀가 이름이 이름 뭐예요? 뭐? 마리아가 아이를 낳죠. 자, 넘겨주세요. 오늘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자,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가지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태어나면 그 남자의 씨는 뭐냐면 죄인의 씨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은요, 여자의 몸이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죄인입니다. 죄를 똑같이 져요. 자,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와봤자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와봤자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로는 와봤자 어차피 그 사람이 죄를 사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예수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꺼져야 돼요. 왜요? 안 되거든. 사람의 씨로 이 땅에 오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씨로 왔기 때문에. 그 장길자 그 아줌마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장씨일 거 아니에요. 장길자 누군지 모르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예요. 그 장길자 아줌마의 아빠는 장씨일 거라고요. 그 장씨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그 아줌마도 죄인이에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부르잖아요. 그 어머니가 장길자예요. 완전히 웃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완전 웃기는 얘기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똑같아요. 이만희 누구의 아들이에요? 뭐 아버지는 모르지만 이씨잖아요. 안 되는 거 여기서 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딸은 예수님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남자 씨를 가지면 그건 죄의 씨거든요. 이미 걔도 죄를 졌는데, 죄를 지은 부모의 씨를 받았는데 그 씨는 깨끗해졌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몸에 들어가서 한번 뭔가 세탁하고 다시 나왔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교주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의 몸, 즉 그 여자의 몸은 그냥 몸을 빌린 것 뿐이지 그 여자가 잉태할 수는 없죠. 누가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누군가 임신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임신하려면 결국은 수정체가 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자궁에 착상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수정체 누가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줬다라면 그러면 이미 그건 죄의 씨가 되는 거고,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 정자가 들어올 수 없었고 수정체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결국 마리아가 임신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 그 낳은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는 건 뭐냐면 사망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즉 사망의 영이 임한 사람, 가인, 그 다음에 가인, 아벨셋 모두 다 사망의 영이 임한 사람,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의미가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지옥 갈 사람들, 사망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의 씨앗도 다 죄의 씨예요. 그리고 이 남자의 씨에서 잉태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요셉의 씨가 아니에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얘기하면 마리아의 몸을 이용해서 아이를 낳게 했을 뿐이지 요셉의 씨를 갖다가 임신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얘기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미 주님께서 인간이 아담으로 죄를 딱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아하, 결국에는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결국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해결해야겠다라는 것을 이미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계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4,000년 전에 주님은 이미 계산을 했고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딱 왔을 때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일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신 당해야 됐어요. 배신 당해야 돼요. 맞아야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왜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자가 올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그가 찔려야 돼요. 그가 또 상해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서 왔단 얘기예요. 그리고서 엄청 얻어 맞았죠. 채찍에도 맞았죠. 사람들한테 찔렸고 박혔고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은 철저하게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사단 얘기한다고 했죠. 자, 이제 사단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한다면 그것은 사단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선지자입니다. 뭐 예언자입니다. 그래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죠. 멋있는 얘기. 주연아 뭐라고 해? 그렇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막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좋아, 굿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죠. 야야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거야. 야, 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올라간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고 채찍맞고 얻어맞고 잡혀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뒤에 나 부활할 거야. 성경에 나와 있지. 나 그거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얘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고 있는데 제가 뭐래요? 베드로가 주여 그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한테 미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 베드로에게 베드로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 이 자식아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왜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길을 막았어요. 자, 그럼 뭐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라는 일이 단 여기 한 번만 나오나 다 볼게요.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계획이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명. 그건 뭐였냐? 이미 알았어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명을 딱 받고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도요, 그 길을 가는 것 힘들었어요. 어려웠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가요. 사도 바울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왜요? 사람들이 이제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예수를 증거한 사람 바뀌고 나서부터 열심당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테러를 하고 진짜로 돌로 쳤고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 이 고난이 있어도 절대 주님이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압니다. 왜요? 사명자는 사명으로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데려가지 않아요. 자, 이 사명자로서 이 사도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어요. 뭐예요? 죽어요. 죽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은 엔드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데 가요. 왜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이 아가부란 이 사람이 예언자가 딱 등장하는데 이 아가부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볼게요. 자, 이 아가부는요 예언자인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했더니 진짜 글라우디오 때에 그 예언이 응당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참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넘겨주세요. 근데 이때 이 사도 바울에게 아가부가 와서 예언해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바울의 띠, 이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씀하시되,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할 거예요. 자, 그 뭐예요? 사도 바울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띠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결박당한 다음에 넘겨줄 거고 그 뒤에 죽을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아니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지금 로마 황제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 이 사람들 누구예요? 사단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방해하고 막으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머리 뿔 달고 막 여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 막는 사람이 사단이란 얘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 각자 달라요. 근데 그 길을 걷는데 그때 스톱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스톱 시키는 그 순간, 막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사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데 야, 하지마, 스톱, 그만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만할 것도 아니지만 그 일을 막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사도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한 게 여러분들에게도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만약에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사단이 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막은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뭐가 되냐면 사단이 되는 겁니다.
아가보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예언의 은사를 줘서 얘기를 했을 뿐이지만 그거는 맞는 예언이었죠. 진짜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끌려가서 결국 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 넘겨주세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린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걸어갈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죠? 반대로 얘기할게요. 기도 안 하죠? 안 하잖아. 솔직히 얘기해요. 기도 많이 하죠. 내가 봤을 때 너무 틀린 얘기 같아.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몰라. 그러니까 저기 G.O.D가 얘기하잖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나도 모른다. 그 얘기 하잖아. 아씨, 그만해. 자,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몰라서 맨날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나의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 맨날 그러고서 좋은 것만 얘기해 달라고 하잖아. 하나님 앞에 좋은 길만 막 진짜 고난당하고 힘든 일은 싫어요. 하나님 요거 좋은 길을 허락해 주세요. 막 맨날 얘기하는 거, 맨날 사장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것만 얘기하잖아.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높이 쓰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안 주죠. 그러면 비전을 안 준다고요. 내 길은 몰라요. 여러분 정확한 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그 길을 줬어. 근데 가야 돼. 막 가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 탄압과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까지 던지는데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그 어려운 사명의 길 걸어갔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덩이 던지고 욕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혼자 걷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어. 근데 힘들 거야. 돌도 던질 거고 채찍질도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손가락질도 할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할 겁니다. 자, 그 온갖 욕을 하고 미워하고 그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을 주의 길,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못 가도록 엄청나게 방해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내가 걸어갈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분명하게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외로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힘들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걸어가는 그 길 언제나 주님 함께해 주셔서 잘 걸어가게 해주시고 나를 막는 사단과 같은 무리, 귀신,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멀리 있는 것 같죠? 안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쓱 봐봐요. 뭐처럼 생겼어요? 네,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사와 같은 존재지만 내가 가는 길마다 나를 태클 걸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면 사단의 길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막는 것은 엄청나게 큰 실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여나 사명자의 길을 절대 막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단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말로만 목사가 사명자의 길을 막아버리면
저도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왜 만드셨는지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비전과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어렵겠지. 사단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들 거라 예상했어요. 다들 나는 사단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우리 찬양할 거예요. 그래요. 만약 사단인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명자의 길을 맨날 그렇게 막 바지가장 내리고 못 가게 막고 막 맨날 독서를 품고 막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막 얘기했던 사단의 입술을 갖고 사단의 행동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저의 모든 행동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갖지 못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 길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님이 비전을 주시면 내가 그 길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표징을 내 가슴 속에 품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서게 하시고 분명히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품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